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15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몇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이 목적성,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되는, 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독자들에게 바울이 인식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바울이 이제 그 독자들, 이제 앞으로 이 로마서 읽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14절에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성도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초신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선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차 있고 또 그리고 서로 권하는 사람들임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정수가 쓰여져 있는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것을 썼는가?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써도 될까? 안 될까? 써야 되겠다. 아주 담대히 쓰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자주 대하고, 또 저도 로마서 강의를 몇 번 했더라고요.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좀 다이어리를 보니까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또 같이 묵상도 하고 읽고 그랬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정수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계속 영적으로 이 복음에 가까워질수록요, 우리는 사실 더 건강해집니다. 더 이 영적인 건강이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내가 마치 인격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이런 달란트들이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가족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노래를 못한다, 내가 밥을 못 짓는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악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같고, 겉으로는 직장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도 멋지게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들을 보실 때 비록 조금 덜그럭거리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사실 건강해지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실
뭐 로마서를 늘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정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감히 로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의 정수를 써도 될까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니들보다 쓸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쓰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한다 하고 쓰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방의 제사장의 직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풀어보자면 열방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방을 세우는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권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높이게 하는 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매번. 어떤 분이 그런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언이 귀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 그냥 개인적으로 참 목사의 약간의 뭐라 그럴까 직업의 병인가 모르겠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있었어요. 그런 간증을 듣는데 자기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짓는 게 자기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하드웨어인 이 건물을 짓는 것이 물론 필요하죠. 이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고 소망이지만 굉장히 큰 자랑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소아시아와 이런 곳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자기 자랑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정말 자기가 세워놨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성경에 보세요. 배신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무개가 나를 버리고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배신당하고 자기가 세워놨었던 모든 것들도 다 철저히 망가지는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자랑처럼 얘기되어질 것이 못 됩니다. 너무너무 눈물나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그 일에 쓰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개 집사님을 변화시키셨나요? 나도 물론 거기에 쓰이기는 했지만 내가 그 일에 아주 작은 부분에 쓰였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감히 말하지 않겠다.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쓸만합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 복음의 사명,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이 정수를 다시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 알아서 저와 같이 열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다. 로마서 1장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목적성이 어떤 교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과 같이 열방을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 예언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로마서 첫 서두 부분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의 싸움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공고하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면 이제 우리가 살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와 다른 이들을,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사랑을 내어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쯤 좀 성령께 완전한 감화를 받아서 오늘 하루가 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좀 내 선택이 좀 늘 그런 선택과 좀 내 모든 언행과 내 모든 이 삶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을까? 항상 뭐라 그럴까? 한스러워요. 하루가 마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별것도 아닌 하루가 왜 나한테는 항상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오늘도 그때가 생각이 나고, 나의 실수했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저도 거기에 이 사명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으니 이 고난을 여러분이 잘 하나님과 이겨나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괜히 아프신 것 아닙니다. 괜히 이렇게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육체에 가지셨기 때문에 온 열방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쓰임 받는 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텃밭을 가는 정말 말 그대로 막 생고생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제 씨를 뿌리고 양육을 하는, 물을 주고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매를 거두는 분들도 있죠. 우리 집사님처럼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이미 많이 좀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이 꽃을 탁 트일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21절에 자기 사명은 텃밭잘 가는 사명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처럼 교회를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각 다 다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지? 저 무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저렇게 꽉 막힌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성취되어질 거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가능하면 천국에서 상 좀 많이 받는 텃밭 가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으니까 저도 씨 뿌리는 일을 또 그리고 거기에 물 주는 일, 이 일에 나는 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다하면 이들 안에서 심겨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탁 터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환우들의 사명이 뭡니까? 낳는 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주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병들고 힘겨운 사람들은 너희가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하는 것에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굳이 목요일날 올라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서 보여줘서 뭘 하겠어요? 누구 또 올라와가지고 뭘 하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라오셔서 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라고 다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상관없이 누가 됐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오늘도 잘 버텼구나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데도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또 우리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위중합니다. 아주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꼭 얘기를 하십시오. 주님, 제가 고침받아야지만 주님이 좀 이득을 보십니다. 많이 이득 보실 거예요. 제가 이미 오랫동안 저기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주님. 주님 앞에서 좀 그러면 주님 기뻐하고 좀 귀엽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힘도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로 잘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깨달아 하시고 주님의 이 복음을 붙들고 거룩한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